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반가워요. 이렇게 서로 둘러보면서 서로 눈웃음 한번 이렇게 나누면서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이 시간 함께 기뻐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일어나서 우리 나의 고백으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온 맘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역시 한번 더 우리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한번 더 난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아멘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2절로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자, 3절입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아멘.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 우리의 마지막 한번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주의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내 모든 삶의 기쁨 한 번 더.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소망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오직 구원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우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그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어 감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드려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고백하고, 오직 우리의 능력의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생명의 주님께로부터 도움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부활의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말할 기대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세한 마음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심령이 깨어지게 하시며 반응하게 하시며, 이 시대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주님을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로 온전하게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바라볼 뿐은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신 주님이오니, 우리가 그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렇게 좋은 날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사순절의 마지막 고난주간을 보내며 한 주간의 삶이 아닌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했지만 내 삶의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벅찬 영광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크신 사랑 안에 거하며 그것이 은혜이고 감사임을 느끼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회개하오니 1년에 한 주 부활절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부활의 감격을 느끼고 감사하며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기에 뜨겁게 하나님을 구하며 타협하는 법이 아닌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길 원합니다. 우리의 길고 긴 인생을 놓고 봤을 때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훈련받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일상에 지쳐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일상 가운데 지치는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응원해 주시는 분이 있음을, 나를 죽기보다 더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상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한치의 부족함도 없을 수 있게 하시고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 어느 것 하나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길이 되고 진리 되는 말씀 되게 해주세요. 헌신하는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이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세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자유함으로 기뻐 뛰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부활주일에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나누어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 모든 죽어 있는 것에서 살아나신 처음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다 부활하자. 그런 뜻입니다. 부활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안에 어둠과 또 혼미함과 혼돈함을 풀고 이제 새롭고 질서 있고 생명 있는 것으로 다시 살아나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 부활 믿고 내 안에 있는 절망적인 것들, 어두운 것들, 나를 묶고 있는 여러 가지 올무들을 다 풀고 새롭게 태어나는, 새롭게 되는 그런 은총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의 글 중에 이런 우리 신앙의 비주얼을 말하는데 40대 1이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40대 1이라는 의미, 그 개념이 뭐냐면 예수님 고난 받으신 사순절이 40일이잖아요. 40일에 부활은 하루다는 거죠. 이 비율이 세상적으로 보면 40대 1은
그 비주얼이 안 맞죠. 40대 1이니까요. 그러나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결코 이게 비주얼이 안 맞는 게 아니라 40대 1의 이 1의 능력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했습니다. 앞에 있는 조금은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날 못 볼 거고, 뒤에 있는 조금은 부활하고 나면 나를 볼 것인데, 부활하시고 난 예수님을 보는 것은 영원하잖아요. 40일의 그 긴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단 하루로 말미암아 그 40일의 고난과 고통을 다 이기고도 남는단 말이죠. 우리는 이 영적 비주얼을 생각하면서 고난 뒤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 있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나는 지금 40일을 지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세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 살아난다는 겁니다.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 회복된 날은, 부활의 이 날은 영원한 겁니다. 40대 1의 영적 비주얼에서 부활의 이 한날의 영광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삶은 더욱 빛날 것이고 또 복될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기 이전에 그 무덤 상황을 잠시 돌아보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혔습니다. 예수님 무덤에 가시고 난 다음에 그 주위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소문이 많이 났을 것이고 사람들마다 뭐 만나면 예수 십자가 얘기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단다, 무덤에 묻혔단다, 별별 이야기들이 다 돌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주위에 특징적인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팀은 예수님 사랑했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무덤을 향해 앉았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장사는 사람이 죽으면 바로 무덤에서 장사합니다. 바로 무덤에 가요. 장례 자체를 무덤에서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무덤에 앞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또 한 부류는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입니다. 이 경비병들은 윗선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훔쳐갈지 모르니까 단단히 지켜라 하는 명령을 받고 예수님 시체 지키려고 경비병이 예수님 무덤 앞에 와 있었다 하는 겁니다. 한편요, 예수님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그 이튿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빌라도가 삼자회담을 하면서 대책회의를 한 거예요. 무슨 회의를 했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십자가에 죽지만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살아나면 큰일 날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대제사장은 종교 지도자잖아요. 바리새인은 율법의 지도자입니다. 빌라도는 정치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살아나면 어떡할까 하는 대책회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살짝만 더 들여다보면 이들은 예수가 살아난다는 것을 어쩌면 믿고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 살아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했다면 예수님 살아난다는 것을 믿고 있었지 않을까요? 뭐 그럴라고? 아닐 거야. 예수님 했던 말이 전부 거짓말이고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대처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비병 보고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갈지 모르니까 단단히 지켜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시체를 훔쳐갈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도구를 해간다면 무덤 안에 있는 귀하고 보석 같은 거 이거 훔쳐가려고 무덤을 도구를 하지, 사람 시체는 훔쳐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인간들의 한계와 인간들이 하는 짓이 이렇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요, 비방하고 비판하고 절망으로 몰아가는 데는 어찌 그리 손발이 잘 맞는지 몰라. 보세요. 최고의 정치 지도자 빌라도가 등장했죠. 종교의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왔어요. 율법의 최고인은 바리새인이 와 있어요. 그들이 모여서 고작 한다는 것이 예수 십자가에 죽이고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그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 옳다고 그러고 율법의 잣대로 갖다 대고, 이게 인간이 고작 하는 일이에요. 죽이고 비판하고 절망으로 몰아가는 데는 어찌 그리 잘 모이는지 몰라. 세상, 지금 우리 세상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 고작 요거예요. 무덤 지키는 정도, 요거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셔서 살아나신 거예요. 인간은 모여서 그저 죽이고 가두고 짓밟고 묶어두고 하는 거에 목을 메고 있다면, 하나님은 풀고 살리고 새롭게 하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푸는데, 살리는데, 세워주는데, 축복하는데 자꾸 마음을 두시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시 공간을 초월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우리는 무덤에 있는 돌을 치우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리는 일에 눈곱만한 작은 헌신을 쏟아내면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대로 아볼로는 물을 주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고 하는 건 우리 인간이 해요. 우리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기적을 있잖아요.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이 오병이를 내놓는 것은 소년이 한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못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믿을 따름이고, 우리 삶에서 예수님 부활하시기 위한 작은 수고들, 작은 헌신을 하면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는데, 그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내 삶과 신앙에 부활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이 시간 발견하십시오. 내가 못할지언정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갇혀 있는지, 내 생각에 갇혀 있는지, 아니면은 내 마음에 나를 가둬두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세상에 묶여져 있지 않는지,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푸시게 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이 묶여있는 것들을 푸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살아나게 해달라고 고백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푸시고 살려놓아 줄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나타나심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막다라 마리아 비롯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본문에는 세 번째 나타나셨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이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약속했더랬습니다. 내가 부활해서 갈릴리로 갈 거라고, 갈릴리에서 배우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더랬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부활하셔가지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거리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니까 사흘 길이죠. 먼 길을 예수님,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가시는 거예요. 갈릴리에 가셨습니다.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첫 출발지죠. 예수님 사역 시작할 때 갈릴리에서 시작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도 부르셨고 또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우리 신앙 고백한 대로 첫사랑 첫 은혜 첫 기적이 막 왕창 몰려있는 곳이 갈릴리에,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깊은 부활 신앙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회복하고 부활 신앙을 찾는 곳이 어디냐면은 처음 주님을 만났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곳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 만나셨어요? 내가 가장 지치고 힘들 때 주님 나에게 위로해 주었을 때, 그때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아닙니까?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이리저리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만나 주셔가지고 이 길로 가라, 이게 옳다 해주셨을 때, 그게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아닙니까? 아무도 날 찾아오지 않았는데 내 가장 삭막하고 어려운 그곳에 혈혈단신 홀로 외로이 있을 때 주님이 날 찾아오셔서 내가 위로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해주셨을 때, 거기가 갈릴리라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늘 첫사랑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신앙하는 겁니다.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그 영적 갈릴리로 주님이 오셨고 나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부활 신앙은 내 처음 주님 만났던 그 자리,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35장에 야곱이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났을 적이 있습니다. 알시다시피 야곱은 고향을 떠나가지고 20년 타향살이를 하잖아요. 외삼촌 집에서. 그렇게 해서 많은 부도 이루고 자녀들 많이 낳았어요. 12 아들의 딸 하나까지 낳았는데, 이 딸 디나가 어느 날 그 세겜족 추장에게 우리말로 하면 성폭행 당한 거죠. 이 사실을 안 오빠들, 레위를 중심으로 해서 오빠들이 보복을 합니다. 그 세겜 동네 들어가 가지고 세겜에 있는 남자들, 그러니까 이제 그 세겜 추장이 이 디나하고 딸 디나하고 결혼시켜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때 이 오빠들이 가가지고 당신들 말이지 세겜에 있는 이 남자들 좀 할 일을 행하면 그러면 시켜주겠다 그랬어요. 이거는 모함이죠. 모함이 아니라 올무를 놓은 거죠. 세겜의 남자들 할 일을 다 하니까 힘을 못 쓰잖아요. 그때 이 레위를 중심한 야곱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막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 야곱 입장에서 보면 이건 엄청난 위기죠. 세겜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때 이 야곱이 아버지가 위기를 느끼고 자식들 불러 모아놓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럽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이 베델이 어떤 곳이냐면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욕심이 많아가지고 형의 장자권 빼뜨려가지고 야반 도주를 하면서 집을 떠나서 라반 집으로 가기 전에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 첫날 밤에 이 야곱이 얼마나 두렵고 외롭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때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늘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할 때에 이 야곱이 그 위기 가운데 만났던 그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리,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야곱은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네, 이 엘이란 하나님과 벳은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서원을 합니다. 야곱은 그 첫날에 만났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야곱이 그때 만났던 하나님이 엘 샤다이 하나님께서, 엘이라는 하나님이고 샤다이라는 말은 가슴이라는 뜻이에요. 어머니 가슴, 젖가슴이라는 뜻이에요. 그때 베델에서 만난 엘 샤다이 하나님, 나의 가슴이신 하나님을 야곱은 타향살이 20년 동안 잊질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기 때마다 엘 샤다이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찾아들었어요. 지금 자식들이 그런 사고를 쳐가지고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 엘 샤다이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처음 사랑, 처음 위로, 처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갈릴리로 가세요. 부활하셔서 오신 갈릴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합니다.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베델로 올라가세요. 베델의 야곱을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겁니다. 부활 신앙은 처음 사랑받고 은혜 받았던 곳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나의 갈릴리, 나의 베델이 어디입니까? 제가 들어다 보니까 계란 마을이 있던데 잘 꾸며 놓으셨대요. 네. 저도 스티커 2군데 붙이고 왔는데요. 네. 어디에 붙였는지는 안 가르쳐 줍니다. 내가 그래서 다 붙이면 안 되나 그러니까 2군데만 붙이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계란에, 부활절 계란에 얽힌 이야기 많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로잘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언제 아내와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나라에서 전쟁이 나서 병사로 부름을 받아 갑니다. 이 아버지가 떠나고 난 자리는 힘이 없죠. 동네 사람들이 이 집을 훼손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마을을 그냥 뒤집어 놓습니다. 로잘린의 가족들도 그 동네를 떠날 수밖에 없어. 다른 곳에 겨우겨우 자리를 잡고 그렇게 소박하게 잘 살아갑니다.
어느 부활절 전날 밤, 부활절 맞이해 봐요. 이 로잔의 아내와 자녀들이 모여서 계란을 만듭니다. 계란을 참 삶아서 계란에다가 꾸미기를 합니다. 내일 부활절인데 이 동네 사람 초청해서 우리 부활절 기쁨을 나누자, 계란 나눠 먹자 해서 계란을 꾸밉니다. 그게 뭐라고 썼냐면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썼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이튿날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쓰여진 계란을 온 동네 사람들이 기쁨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한 소년이 쭈삣쭈삣하게 가지 않고 자꾸 이제 그 로자일 아내에게 이렇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알아차렸죠. 아, 계란이 더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소년에게 남은 계란을 쥐어 주었어요.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소년은 너무 좋아가지고 계란을 들고 산고개를 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에 한 병사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기진맥진해 있는 거예요. 다가가자마자 이 병사가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소년이 들고 있던 계란을 줬어요. 이 병사가 계란을 드는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글씨는 틀림없이 자기 아내의 글씨요. 평소에 자기 아내가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아내가 썼고 만들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소년에게 자초지종 묻고 소년과 함께 자기 아내가 있는 곳으로 만나서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계란을 먹는 이유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시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가지고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는데 거기 제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밤새 그물질을 했어요.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빈손입니다. 3년 전과 같지 않지요. 3년의 공백이 컸던 겁니다. 거기다가 패배의식이 꽉 차 있습니다. 이게 아닌가 봐요. 절망과 패배에 꽉 차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냐 물으십니다. 빈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냈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우리 이제 밥 먹자 그럽니다. 조반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굽고 떡을 준비해서 함께 먹자 했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바로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베드로와 그 형제들이 3년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을 때 밤새 그물줄인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깊은데 그물 내려서 순종했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고스란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보고 아침 같이 먹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처음 사랑해서 주님 만났던 그때를 스크린하자는 겁니다. 그때 감격 잊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면 처음 주님 만났던 그때로 회복시키며 그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빈손입니까?
그렇게 그물줄 많이 하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거둔 것이 없어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다시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다시 주님을 만나셔야 해요. 그래서 주님이 오른편에 내리라,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 해서 내려서 많은 것을 얻으셔야 합니다. 베드로는 참 예수님 밥 먹자 하는 말에 그냥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떡을 굽는데 숯불을 피워놨다 그러잖아요. 이 숯불을 보니까 베드로가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 신문 받으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멀찍이 쫓아 있으면서 그 가야바의 법정에 피워놓은 숯불을 쬐고 있다가 한 계집아이가 와서 당신 예수님과 한 당이디 그래. 아유 난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가 맹세했던 베드로. 그게 베드로 자신이었습니다. 숯불만 보면 막 그냥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장면에서 야 이 사람아 어찌 네가 그럴 수 있냐? 어찌 나를 그렇게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냐? 아이고 이 등신 같은 놈아 나쁜 놈아. 예수님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네 용서한다 용서란 말도 없어요. 네 죄를 다 사해 주래 그 말도 없습니다. 그런 베드로 그런 사람들 두고도 예수님은 밥 같이 먹자 이럽니다. 조반을 먹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밥 같이 먹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용서입니다. 내 네 용서한다 내 네 사랑한다 말 안 해도 그냥 밥 같이 먹으면 사랑입니다. 그게 용서가 되는 거죠. 사람이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부끄럽고 초라하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일 때 벌벌 떨고 있을 때 야 밥 같이 먹자 하는 위로의 말 한마디 함께 해주는 그 자리 하나만으로 충분히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하고 밥 같이 먹자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님은 용서해놓고 우리를 만나십니다. 사랑해놓고 만나는 거예요. 네 태도 보고 네가 어떻게 나가는가 한번 보고 내가 용서를 하든지 말든지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용서해놓고 사랑해놓고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만났을 때 그 기쁨이라니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거 그런 겁니다. 그냥 용서해놓고 만나고 사랑해놓고 만나고 그렇게 밥 같이 먹으면 그게 무한 행복이 거기에 쏟아지는 것이고 그게 큰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조반을 먹은 다음에 베드로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힌 대답이죠. 사랑은 무슨 사랑? 내가 이렇게 이런 나쁜 놈인데 감히 내가 주님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지금 그런 대답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3번 계속 반복해요.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 말씀에 동일한 대답을 할 때 마지막 베드로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말씀은 네가 어떤 형편이든 네가 어떤 상황이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뭐 과거에 이런 잘못을 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부끄러움이 있어도 그래도 나는 네를 사랑한다. 그 말이잖아요.
베드로 역시 그 말에 감동을 안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내보고 네 어떤 형편이든 어떤 상황이든 난 너를 여전히 사랑해 할 때, 그때는 무한 감동이 되잖아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사랑을 알았기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는 그런 뜻입니다. 나도 주님 사랑하거든요. 나도 주님 사랑했거든요. 내 앞으로 주님 사랑할 거거든요. 그런 뜻입니다. 이 감동 아니에요? 이 사랑의 고백에서 새로운 미션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사랑의 고백이 있으면 사명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프로포즈 왜 하는지 아세요? 두 사람 만나 결혼할 때 프로포즈 하나요? 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 왜 하는지 아십니까? 미션이 주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결혼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 사랑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은 네 양을 치라, 네 양을 먹이라 하셨어요. 이거 대단한 미션입니다. 대단한 사명입니다. 엄청나잖아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 로마 병사들이 싸움터에 나가잖아요. 싸움에서 승리로 돌아오면 월계관을 씌워서 개선 행진곡을 불러주고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절대로 목을 치지 않는답니다. 대신에 반드시 한 번 더 싸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대요. 미워도 다시 한 번. 틀림없이 그 병사는 다음에 전쟁터에 나가서는 승리하고 돌아온답니다. 이것이 당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미워도 다시 한번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는데 베드로야말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고백이 있으면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 주시고 미션을 주실 겁니다. 사랑해서 사명을 확인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미션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고백이 있으면 내 마음도 주고 물질도 주고 나의 미래도 맡기는 것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미션이 사명이 주어질 겁니다. 사명받은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셔서 사명 받으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부활하신 주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십시오. 내가 주님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자리가 갈리라 했어요. 베델이라 했어요. 주님 만나십시오. 그리고 주님 만나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십시오. 과거 묻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은 미워도 다시 한번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고 사명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주여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만날 삶, 처음 사랑을 경험해 처음 만났던 그 감격과 기쁨으로 내 빈손과 이 절망의 자리에 오셔서 인생 그물 가득하게 선물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새로운 미션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나가게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큰 선물 사명 주심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은혜들을 회복하여 부활의 기쁨과 영광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같이 부끄러움 많고 연약하고 후회 막심한 인생을 살아가는 빈손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생명 주시고 부활의 가장 큰 선물인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명 붙잡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기뻐하는 온 주의 청년들 위해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거룩한 헌신을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고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기쁜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오시기 전부터 기쁜 마음으로 오셨죠. 또 기쁨, 또 성결의 의미로 흰색 옷을 또 이렇게 입어 주셨는데 또 맞춰 입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뒤에 들어오실 때 계란마을 다들 보셨죠? 마을에서 이제 예쁘게 콘테스트가 있었는데요. 광고 후에 1등, 2등, 3등이 정해질 겁니다. 지금 집계 중이거든요. 시상을 할 거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또 나가실 때 교회에서 부활절의 의미로 나눔을 좀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꼭 다 받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 조그마한 낱말 카드, 말씀 카드 받으셨죠? 네, 파카트 사역팀에서 매달 첫째 주에 말씀 카드가 나갑니다. 이번 달 말씀은 생명이라는 주제로 쉬운 성경에 의해서 말씀을 적어봤는데요. 한 달 말씀 카드로 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청년부에서 출석 집계를 해가지고 다음 주에 마을 그리고 개인 시상이 있습니다. 5일 전출하신 청년은 총 17명이고요. 그리고 5일간 청년부 출석이 이제 스티커를 붙였는데 108개가 붙었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개인 그리고 마을 시상 꼭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반가운 얼굴을 또 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군대 휴가 나오셔가지고 또 간간히 모습을 보이고 계세요. 나가실 때 한 번씩 인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3부 예배 때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조형태 청년이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4월 생명의 말씀, 생명의 삶 교회 사무실 1층에서 구비하셔가지고 큐티를 매주 매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0일간 영성일기가 어제자로 끝이 났습니다. 다음 주에 작성하신 분들께 또 시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 쓰신 분들은 각 마을 지킴이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집계 다 됐습니까? 네. 집계가 나왔습니다. 뒤에 콘테스트 집계가 나왔는데 일단은 상금부터 말씀드릴게요. 1등 하신 분들 하신 마을은 5만 원, 그리고 2등 하신 마을은 3만 원, 3등은 2만 원입니다. 나중에 지킴이 분들께서 계좌이체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마을원들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단합을 잘 해주시면 좋겠죠. 1등, 2등, 3등은 없어요. 3등이 없고 공동 2등이랍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3만 원, 2만 원인데 이제 두 팀에게는 그냥 3만 원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자, 공동 2등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2등은 아띠 마을 그리고 늘해랑 마을입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1등은 두구두구 1등은 산다라 마을입니다. 산다라 마을은 20표를 받으셨대요. 공동 2등은 16표로 2등이랍니다. 나중에 네? 네, 1등이에요. 산다라박. 나중에 지킴이 분들께서 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실 때 꼭 나눔을 받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